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생길을 걷는 동안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구하면 참 좋지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습니까? 조이라는 말, 조이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국제 선교단체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해서 J-O-Y, that makes joy. 그래서 조이 선교단체는 예수님이 첫 번째다, 다른 사람이 두 번째다, 그리고 네 자신은 항상 마지막에 둘 때 그때 기쁨이 온다. 그래서 조이라는 말을 국제 선교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 내 자식의 기도, 내 부모님 기도도 많이 하죠.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기도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누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기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과연 기쁘게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군지, 또 기쁘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이런 사람들은 기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부터 21절에 나오지만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다가 패가 망신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동화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결국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이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소금은 썩어진 곳으로, 빛은 어두운 곳으로 갈 때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또 그들에게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차원에서는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요하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부터 19절이 그 말씀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됩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 즉 자식들,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죠.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분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들 잘 섬기고 또 그분들 존중히 여기고, 특별히 나이 들면 저도 그랬어도 저는 대학생 때부터 부모님을 좀 이렇게 대학 들어가면서 그죠? 부모님을 저보다 많이 못 배우셨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불효한 자식입니다.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지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의롭게 살아갈 것을 바라야 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힘써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후반부 상당히 많은 본문 26절부터 35절 후반부에서는 음란과 음주를 즐기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앞에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이겠지요. 잠언은 1장부터 시작하면서 음녀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에도 그러지요. 26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음녀나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뭡니까? 폭탄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술을 이렇게 뭘 말아 드시잖아요. 소주에 맥주에 또 뭘 이렇게 다 섞어서.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드신다면서요. 한 종류만 드는데 참 우리나라 아주 머리가 좋아서요. 우리 민족들은 뭘 막 자꾸 개발을 해요. 그냥 술도 그냥 안 드셔서 이렇게 뭘 말아 드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막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국 어디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참 자랑인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K컬처입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말씀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런 일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음녀에 대한 경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또 음녀만큼이나 무섭고 위험한 것 바로 술입니다. 술을 즐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시지 않고 그냥 조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 핑계를 대고 먹는 겁니다.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안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세요. 그렇죠? 군안에 있기 때문에 또 지휘관이 주시는가, 요즘에 그런 군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군생활하면서 회식을 많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참모 역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강요하는 분위기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즐겨서 받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술 마시는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고. 32절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술은 별로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 우리 사회에서도 한 잔만 먹고 알코올 0.몇%만 몇몇 저기만 돼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법에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감각과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술, 그거 즐겨 하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1절에도
그걸 말씀하시고 잠언서 전체에도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음란한 술 친구가 아니라 거룩한 말씀 친구,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하며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 음란과 음주를 즐기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쁘게 해주거나 그들과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또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부모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내 문제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기뻐해 줘야 될 사람들, 기쁘게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 혼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도 중보하며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우리임을 깨닫으며 여러분의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랑이를 위해서, 배성식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의식하고 식기도 움직이면서 잠깐씩 하나님 앞에 대화기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날 하나님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을 기억하며 사시는,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의 절기를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일평생 동안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누구를 기쁘게 해주어야 될지, 누구와는 기쁨을 나누지 말아야 될지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 특별히 음란과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음란한 일들을 같이 하자고 추구하는 사람들, 같이 술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하지 않고 멀리하도록 도우시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물려주는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는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늘 평안하면 제일 좋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며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의 일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자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회복되어지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 자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랑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도의 줄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기를 소망하는데, 배성식 집사님 위해 교인들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날, 순간순간마다 호흡마다 계속해서 두 분을 위해 집중하는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